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그래도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멀리 떠나 계셨던 분도 있고 이렇게 또 함께 보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요 보면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려는 보수주의가 있고요. 또 그 전통과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이것은 여전히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앙의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면 내가 삼킨 바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으면서 더욱더 보수주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필라델피아 가면 아미시 마을도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자들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진보주의,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자유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을 참여하는 것을 아주 기꺼이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진보주의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에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이 두 성향이 함께 대립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보수주의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주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쪽이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안고 그렇게 3년 동안 또 공생애를 또 함께 이루어 주셨던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보수주의자셨을까요? 진보주의자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9장과 10장을 나누면서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10장에 나타난 인간의 책임 문제, 이것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이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아니셨고 또한 진보주의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주의자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신본주의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보내신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고 그랬고 아버지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이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신본주의셨죠. 어떠한 보수주의도 어떠한 진보주의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해 나가시다가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세속적인 자유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을 피하면서 사지 말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구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들려지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세상에 구별되어 있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권면을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포커스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삶의 터전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론편이었습니다. 이 이론편에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론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건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1장부터 11장까지 그 주요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편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한 교리였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었고,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그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공예배보다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다면 주님은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변화는 무엇입니까? 또 저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가 있다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이제 어떠한 몸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주님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몸이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 몸을 주께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 성경에 어디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야 하는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포커스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떨쳐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는 너무나도 내 가슴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잘못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권면이 12장부터 16장까지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본다면요,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그러한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찔림도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순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께서는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가 넘어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책을 쓰시며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순교를 못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날마다 나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늘 되새겼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영웅적인 심리나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단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일이 있게 한다면 순교하는 것,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매일매일 삶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실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이 근거가 되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떼어버린 12장부터의 권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힘과 노력에 구원에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 역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결국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힘을 써 보십시오, 그것을 지킬 수 있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면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드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시작하십니까? 정말 조그만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예배 시간 가운데 경험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씩 경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삶 속에서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에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은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이요, 물동은 하이들만 알았던 그 사건이요, 그러한 안전한 질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또한 전혀 다른 전제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적인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어쩌면 그렇게 성도님들은 교육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우리의 질적인 변화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짧은 이 목회 기간 동안, 이 목회의 시간 동안 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변해지고 마음이 변해진다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해가고, 이제는 그의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온 몸을 주께로 드리는 이 모습을 저는 날마다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내 이웃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대로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러한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 지켜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항목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소극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소극적으로는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상황,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음란물들을 버리십시오. 저질 책들 말입니다. 저질 음란물들 말입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러도 되어 있는 말씀이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자리 안에, 그 그룹 안에 서게 됩니다. 그 그룹 안에 서게 되면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 일들을 행해버리고 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도 아빠인, 엄마인 이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 부모들 속에서도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교육한다면 그것이 끊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면요, 가장 먼저 소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두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 환경 속에서, 저 어려움 속에서 저분은 예배자로 서려고 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생명으로 지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좋은 친구를 두는데요, 믿음의 선한 친구를 두십시오. 두 번째는요, 찬양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으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또 차 속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어디를 오갈 때도요, 다른 것 이어폰 끄고 듣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될 것은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하는 이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때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코람데오라는 하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쉽게 나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보았고 경험하고 있고요. 이 일들은 우리가 언제나 늘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보지 않겠노라고, 내가 이것을 듣지 않겠노라고, 내가 이런 것을 말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만 하셔도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조금씩 한 성경 구절이라도, 한 성경 말씀이라도 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찬양 한 곡이라도 내 마음속에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이요, 언젠가는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참 바뀌었어,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주변에 내 친구들을 두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친구를 두시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시고 찬양 속에 함께 하시면서 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볼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뀔 때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길을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고백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위한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의 예배에 드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몸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한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절과 1절과 2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가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결단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 아픔의 잔, 그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그 위대한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과 의지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순종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질 때에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늘 애통해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질 때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 은혜 주신 그대로, 하나님 마음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조그만 것이라도 옮겨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전인격적인 우리를 아버지 앞에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이 찬양과 같이요,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고요,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도 없고요,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가 되십시다. 수많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러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위안 삼지 말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도 그 간증이 말씀 속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 그렇게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셨던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그 삶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3점 찬양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실 때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만 높여 경배합니다. 나의 삶을
되어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여 우리의 삶의 예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삶의 예배를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받아 이제는 아버지 세대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을 꺾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한 마음을 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 결단한 마음을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삶 속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일 예배함으로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중가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간증의 대상입니다. 나도 이제는 간증의 삶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이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필요해요.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의 영광. 나의 왕 주 나의 손 들고 주께 사랑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님이여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우리도 간증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